이스라엘의 진영 배치, 행군의 순서, 레위 지파의 직무가 회막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중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려면 이스라엘이 성결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서의 말씀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에 접촉해 부정하게 된 자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하십니다. 부정함이 확산되지 않도록 부정한 자들을 격리시키게 하신 것이지요. 이는 더럽고 악한 모든 것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절대 타협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죄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임산부나 월경 중인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잔인하게 진영 밖으로 내쫓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실 뿐이시지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면서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시는 지혜를 발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을 잠시 진영에서 격리시키게 하신 것이지요.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는 말씀은 죄가 언제나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저질러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배신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복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복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복하는 자에게는 단지 용서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엄중히 다루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죄에 매여 사는 자는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더러워지는 마음과 손발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며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더러운 자들은 주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은 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고 계십니다. 부부 사이에 생긴 의심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아내의 탈선이 의심되지만 증인도 물증도 없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우선 하나님의 대리인인 제사장에게 가서 소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범죄의 시시비비를 가릴 법정이 아니라 죄의 여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한 것이지요. 이때 부부가 드릴 소재는 보리가루 10분의 1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의심의 소재이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죄의 소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여부를 드러내시기에 앞서 부부 사이에 발생했을 격양된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 진정되기를 바라신 듯합니다. 소재를 드리며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온 이유를 상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타인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음행과 의심 같은 부끄러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특히 간음과 같은 문제는 단지 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정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십니다.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은 거룩한 물을 손에 들어야 했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푼 채 손에 소재를 들고서 죄가 없으면 쓴물에 독을 면하겠지만 죄가 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는 저주를 받아 백성 중에 수치가 되리라 라는 제사장의 말에 아멘으로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은 자신의 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물에 빨고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후에 제사장이 선언하고 여인이 맹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절차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비과학적이지만 오히려 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 판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없었더라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당시에 여성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오판의 가능성을 차단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한 물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간음하지 못하게 함으로 공동체의 순결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이 규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를 처리하므로 쓸데없는 논란과 파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동시에 예방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심판과 결과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부 사이나 지체들 사이에도 갈등과 의심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갈등을 사사로이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지혜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매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하고 불쌍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더러워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씻어지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우리의 나름의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심판과 결과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생각의 악함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따뜻한 두 손을 꼭 잡고 다시 일어나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기뻐 뛰며 춤추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